사실은 그 명숙의 날을 완성한 명숙법부님의 남편 되시는 대원법부님께서 우리 새출발 법회라는 새로운 공부,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법부님께서 이 공부를 좀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렸고 대원법부님께서 이제 그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주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새 출발 법회가 어떻게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좀 잘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그 법왕사 대구 법왕사 그 백고자 법회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딱 1시간 설법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그야말로 어렵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쉬우면서 어긋나지 않는 법회라는 새출발 법회의 방향에 딱 어울리는 설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회가 이제 내년 1월부터 해피법당 개원 기념으로 6개월 강좌가 시작되는데 저녁 법회에서는 어렵다 해도 정확한 공부를 하는 이 공부가 시작될 거고 낮 시간 요 시간이죠. 요 시간에서 새출발 법회로 어렵지 않으면서도 어긋남이 없는 참으로 일반적인 불교 신자들에게 신행이 안내되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면은 평생 절을 다녔거든. 평생 절을 다니고 열심히 절을 다녔는데도 막상 죽을 때 가서 보면 도대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무언지, 내가 정말로 한평생 나의 삶의 성과로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하는 입장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공부라. 부처님은 분명히 이러한 삶이 인간의 삶을 보장하고, 이러한 삶이 하늘의 삶을 보장하고, 하늘에 태어나고 싶으냐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불교 신자로서의 삶, 신행이죠. 불자의 신행을 했다라고 하면 죽을 때 가서도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 이러하게 5계를 지킨, 5계를 이 정도 지켜냈으니까 최소한 인간으로의 삶은 보장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5계를 이렇게 훌륭하게 지켜서 5계가 단순히 5계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 보시하면 하늘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보시가 제시, 법시, 무외시 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 행위가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5계를 지키는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순한 5계를 넘어서 가지고 무외시라고 하는 보시행으로 5계가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5계를 잘 지키는,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면 죽을 때 가서도 내가 살아온 게 있으니 6계의 6하늘, 정말로 수행을 해서 삼매를 실현하고 그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새끼 무새끼 이런 하늘까지는 못 간다 해도, 그러나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다양한 괴로움, 우리가 사실은
요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고 요 몸뚱아리 때문에 관계지어서 생겨나는 아픔들이 참 많은 거잖아요. 욕계 하늘에만 태어날 수 있어도 이러한 삶에서는 벗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물론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괴로움이 있지만 인간의 불만족, 이 괴로움하고는 견줄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모아가지고 죽을 때 가서도 아는 거예요. 내가 5계를 지키고자 했지만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도 5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두고 가능한 만큼 5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최소한 내가 인간으로의 삶은 보장받을 것이다. 인간 중에서도 그래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거다. 뭐 이런 스스로의 알미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충실하게 5계를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면 이 5계가 무외시라고 하는 거룩한 보시행이 되어가지고 그 힘으로 내가 하늘에 태어날 거다. 라고 아는 거예요. 명숙 부부님 어떠셔요? 평생 절에 다니고 죽을 때쯤 해가지고 그러한 자신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 공부 잘 한 걸까요? 잘 못하는. 그죠? 우리가 그거 봐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건 지난 몇 달간 대원보부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그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새출발법회 이제 1월 달부터 잘 출발을 할 거지만 이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뭐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5계를 지키는 삶에다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제시, 법시, 무예시. 무예시는 5계를 잘하는 거라니까 잘하고 거기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법시도 베풀고 내가 가능한 한 나의 삶에서는 아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보탬될 수 있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보시의 행위를 하면 그 힘이 부처님은 알려주잖아요. 그 힘이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다. 그러면 죽을 때 가서 그렇지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남의 거를 내 거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애당초 버렸고 내 거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이 있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참으로 이 힘에 의해서 나는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알고 죽는 거죠. 경전에 보면 마하나마경이라고 해서 마하나마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제자예요. 아마 석가족의 왕일 거예요, 마하나마가. 근데 이제 이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말씀 그때 그러거든요. 부처님 아무래도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요. 이래 하니까 부처님 딱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하나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의 몸은 물질이어서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유지해가고 그러다가 죽으면 벌레도 봐먹고 새도 쫓아먹고 뭐 이런 아주 100년짜리 요 몸이지만 그러나 몸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지 않는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 그대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대가 죽는다고 해도 그대의 마음은 위로 올라갈 것이다. 경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죽은 다음에 그대의 마음은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마하나마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안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거야.
잘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배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를 오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보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러한 삶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내 삶의 마지막 점에까지 왔어. 그러면 이 쌓여져 있는 이 재산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죽는다 해도 비록 몸은 죽어 물질로 돌아가 버린다 하지만 실제로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이어서 살아가야 하는 내 마음은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이 죽으면 이제 아예 몸까지 바꿔가지고 더 좋은 하늘의 삶이 이어질 거고 거기까지 못 미친다 해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할 건데 죽는 일이 뭐 두렵냐고요. 그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병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그죠? 어차피 그건 강제로 죽는 거지 뭐. 강제로 죽는 시점에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 정말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삿된 견해에 빠져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의 삶을 유지하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지. 어긋나지 않는 바른 공부가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 거고 죽은 다음에는 그 행위의 힘으로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줄 아는데 두려울 게 뭐 있나 라는 거죠. 새출발법회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때는 이제 되도록이면 칠판에 글 적어가는 일은 좀 줄이려고 그래요. 칠판에 적는 글은 저녁 시간에 하는 정확한 공부를 지향하는 해피설법에만 해도 충분하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침 제가 그 집중은 집중 자체로서 완성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짧은 글을 하나 적어 갖고 왔거든요. 뭐 오늘은 이제 요 이야기 조금 하면서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방금 우리가 말한 오계를 지킨다, 보시한다 요 맥락에서 보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뭐 경전에서는 공덕의 토대 이렇게 말하지만 표현하자면 공덕이 되는 행위가 있다. 공덕이 되는, 달리 말하면 복을 만드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 공덕행을 알려주거든요. 세 가지 공덕행 첫 번째가 오계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보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계를 지키는 이 힘으로는 인간의 삶, 인간으로의 태어남이 보장되는 것이고 보시를 하면 욕계 하늘의 삶, 욕계 하늘의 태어남이 보장되는 것이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공덕행은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이죠. 삼매에 듣든 그 색계무색계의 높은 하늘의 삶을 누리고 죽어서는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오계와 보시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고 반복적으로도 공부를 하겠지만 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냥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견주어 가지고 정말로 높은 하늘로 나의 삶을 이끄는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눈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의도로 요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집중은 집중 자체로서 완성이 아닙니다. 속가에 남겨둔 아이 재효가 내일
어떤 은행 최종 면접을 봅니다. 요거 그저께 쓴 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최종 면접을 봤어요. 내일 발표하는데요. 잘 합격해서 자기의 삶도 향상하고 제 마음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중이 되어가지고 뭐 속가에 둔 아들의 취업 문제 가지고 부담이 되니 어쩌니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참 부끄럽지만 제 입장으로는 그래요.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애비 노릇 안 하고 출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참 제가 그 빚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안 갖게 되는데 출가자로서 좀 남겨둔 아들 하나 딸 하나한테는 애비 노릇 안 하고 출가한 그것이 늘 좀 빚으로 남는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잘 합격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이제 저로서도 그 미안한 마음을 좀 덜고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잘 합격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사실 어려서부터 집중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수업 시간에 눈물이 나와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주목해서 듣느라고 그 주먹 집중해 있다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였었거든요. 아주 그 집중이 뛰어난 아이인데 뭐 그 덕분에 공부도 제법 잘 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애비가 애비 노릇 포기하고 출가를 했어도 뭐 지 혼자 힘으로 어찌어찌 공부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대학 졸업반이 됐는데 이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집중은 집중 자체로서 완성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을 최선으로 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때 집중에 묶여버리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건이 주는 작은 달콤함 때문에 결과로 생겨날 큰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의 위험함입니다. 그러므로 집중이 주는 평정 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산만함에 의해 찾아오는 장애들로부터 벗어나 해야 할 일을 최선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에도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집중이 오히려 새로운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은 이제 삼매라고 말을 하죠. 뭐 요거 이제 조금 적어 보자면 빨리어로는 사마디라고 하죠. 삼매라고 발음으로 번역을 했고 이게 뭐 집중. 사마디가 경전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찌따싸 액각 같다. 찌따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찌따의 액각 같다라고 해서 요게 하나로 모이는 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일경 하나의 대상, 하나의 경계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경성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삼매라는 말은 정의가 심일경성이에요. 찢다. 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한 끝에 집중한다. 한 끝에 모은다. 요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요 말이 삼매예요. 그러면 이제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수행은 기본적으로 수행은 바와나라고 하는데 뭐 이게 이제 뭐 바꾸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요. 수행합시다. 보통 수행한다라고 하면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닦는다. 무엇을 닦는 건가? 라고 하면 무언가가 뭐 표현적으로 보자면 거울이 있다 라고 하면 거울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걸레를 가지고든 수건을 가지고든 닦아내야 하잖아. 명숙부부님, 거울 닦는 거 요거 수행이라는 얘기야. 거울이라는 게요, 살다 보면 먼지도 끼고 뭐 그 앞에서 뭐 세수를 하면 물도 튀고 뭐 이래가지고 거울이 늘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럴 때 거울을 닦아내는 일 요거 하잖아요. 특히 뭐 주부시니까 뭐 욕실에 그 거울 닦는 일이야 자주 하시는 일이겠지 뭐. 수행이 그거라는 거예요. 닦다. 그러면 이 닦으면 어떻게 돼요? 거울이 막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닦았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뭐 약간 지저분하다 하는 상태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 거죠. 요게 뭐예요? 변화잖아. 그죠? 바와나, 바꾼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거울 닦는 일이 거울을 깨끗한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라면 이제 요거를 거울 대신에 우리 마음으로 바꿔보죠.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좀 지저분하죠. 뭐. 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꿉시다. 그게 수행인 거로. 그런데 거울 같으면 먼지도 끼고 물도 튀고 이래서 지저분할 텐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어떨까? 이 마음은 뭐 어떻게 지저분하길래 수행으로 바꿔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까? 이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 달리 말하면 뭐 오염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오염하는 오염원. 요거 뭐죠? 명숙부부님, 마음의 오염원이 뭘까요? 욕탐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이 마음의 오염원으로 경전이 제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탐진치란 말을 하죠. 탐진치해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렇게 말을 하죠. 요게 내 마음, 저 내면에 있는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을 오염하는 그 오염원이야. 탐진치. 그저 내꺼 조금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붙잡아야 되는 요게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조금 싫은 거는 싫어 하고 밀쳐내는 진이라는 거죠. 성낸다라고 하는 게 밀쳐내는 거지 뭐.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 세상살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이 탐진치가 한 단계 좀 더 올라가면 이게 내면적으로 마음 심자를 쓰는 내 마음을 직접 오염시키는 거라면 이 오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 사유한다 라고 하는 요 만호,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 만호의 행위가 있잖아요. 요 만호의 행위라는 측면에서도 이 오염원 때문에 알려지는
오염 상태가 있다고요. 그 오염 상태가 뭐냐 하면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말하거든요. 간탐이라는 거 뭐냐 하면 남의 것 이렇잖아요.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요, 그냥 약간 좀 좋은 거는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게 욕심이죠 뭐. 근데 이 욕심의 대상, 내 거 하고 싶은 요거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내 거, 어쨌거나 살아가면서 내가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내 거 한 거. 요 내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남의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를 가지고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것도 욕심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명숙 부부님 아주 그 좋은 백을 가지셨네요. 그 좋은 백을 가지고 명숙 부부님께서 이건 내 거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것도 표현하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최 부부님이 싹 돌아보니까 아주 멋진 가방이 하나 있는 거요. 야, 요거 가져다가 우리 마누라 주면 되게 좀 좋아하겠다. 우리 마누라 갖다 주면 사랑받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욕심이야. 그죠? 근데 그 욕심 가운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최 부부님이 저거 가져다가 우리 마누라 줘야지. 요런 욕심은 남의 거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거잖아. 근데 명숙 부부님이 내 가방 하고 요건 내 거요 라고 내 거임을 주장하는 요거는 욕심은 욕심이지만 어쨌든 이 세상살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서는 내 거 가지고 내 거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욕심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내 가방을 내 거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더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최 부부님처럼 미안하지만 최 부부님처럼 마누라가 이쁘면 내 돈 주고 사서 갖다 주지, 열심히 일해서. 그러지 못하고 남의 거 어쨌든 마누라 갖다 주려면 뺐든 훔치든 해야 되잖아요. 남의 거를 욕심내어가지고 내 거 해서 마누라한테 갖다 준다. 요거 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일일까? 뻔하잖아요. 이 경전은 참 정확한 표현을 써요. 보통 이건 뭐 욕심낸다라고 하는 이 욕자가 그냥 내 거 하는 요런 소유적인 사유라. 근데 요 욕이라는 것을 남의 거하고 내 거하고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내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욕심은 사실은 세상살이 하는 데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정부도 나서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부가 잘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가지고 각각이 자기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준 그 사회적인 안전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거를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거를 늘려가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일이죠. 사람들이 그거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걸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나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거는 문제가 된다고요. 요걸 하려면 어쨌거나 남을 해치든 남을 속이든 훔치든 이래야 되니까. 남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면 감옥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내 거라고 하는 이 욕심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을 해줘요.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그거는
간탐이라는 말로 쓰자. 10악업에서 나오는 게 간탐진의 사견 이렇잖아요. 요 간탐이라는 말이 그냥 욕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 욕심 중에는 하여간 내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것도 있어. 요거는 분명히 이 사람들 간에 살아가면서 내 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어떤 점에서 그 욕심을 보아야 하냐 하면, 내가 정말로 이런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로 가야겠다 라고 할 때는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붙잡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이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수행을 하면서 초선을 성취하자라고 할 때 바로 그 경계 지점이 내 거까지도,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해서 소유하는 이러한 사유까지도 내려놓아야 비로소 색계 하늘이라고 하는 높은 하늘로 올라선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건요, 간탐이라고 하는 남의 것에 대한 욕심하고 내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본질적 의미에 속하는 욕심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필요가 있죠. 어쨌든 또 이제 마찬가지 요거 진애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성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하고 폭력의 의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버럭 화내고, 버럭 화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이렇게 폭력을 쓰려는 요런 마음의 행위, 의업이 있죠. 사견이라는 거 견해가 나쁜 거니까 같은 맥락이고. 그러면 이렇게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에서 마음을 직접 오염하는 곳으로의 탐진치가 근본으로 있고, 이 탐진치가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 단계 올라서면 그때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10악업 측면에서는 남의 거에 대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간탐, 진애, 사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오염의 상태가 알려지죠. 그리고 이제 저기 명석법부님 말씀하신 욕탐이 있잖아요. 그 욕탐이 사실은 경전에 의하면 탐진치나 간탐, 진애, 사견만큼 중요하게 나타나요. 이런 그 마음의 행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여기서 욕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오염의 상태를 말해줘요. 요거는 요 욕자하고 요 욕자가 좀 달라. 여기는 마음 심자가 붙어 있고 여기는 마음 심자가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욕탐에서의 욕자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 열의 이렇게도 말하고, 무언가 어떤 상태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그 의욕, 열의에 바로 요 탐진치, 탐이 붙어버린 거야. 그리고 요 탐이 붙어가지고 욕탐이 된 요거를 경전에서는 요거를 집착이라고 알려줘요. 제법은 우리 요거 최근에 집착에 대한 공부에서도 본 거죠. 그러면은 저기 불교 공부의 기본이 이제 그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죠. 우리가 저기 색수상행식 5온을 알잖아요. 근데 색수상행식 5온 자체를 부처님은 문제 삼지를 않죠. 거기에 집착, 그죠? 집착해서 오취온이 되면 요 5온에 대해서 집착된 상태가 스스로 나여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 5온에다가 요 사이에 취를 넣어가지고 오취온이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 살아가는 나, 요 집착이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요거라. 그러니까 지금 거울을 오염시키는 것은 먼지고 물때고 그렇다 하지만 마음을 오염시키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근원적인 오염원이 있고, 이 오염원이 마음의 어떤 행위라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쪽에서 오염되어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이 간탐진의 사견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욕탐이라고 하는, 내 삶이 무언가 그래도 의욕과 열을 가지고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에 요탐 연결되어 가지고 욕탐이라고 부르는 저것이 오온에 붙어 가지고 오치온이라고 하는 그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참고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는 거죠. 요 마음 심자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었다 하면 요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가래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처님은 가래가 고진멸도 사성죄의 집성죄, 즉 괴로움의 발생 원인, 이 자리에서 가래를 알려주잖아요. 가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돼 버렸어. 깨끗한 거울 같은 내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마치 먼지가 묻고 물때가 묻어서 거울이 더러워지듯이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내 마음을 더럽혀버렸어. 그 더러워진 마음 상태를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 지저분한 거울에 대응한 요 마음은 사실은 가래인 거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건 뭘까? 이제 거울을 닦아서 깨끗하게 바꾸는 거. 요게 수행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 그 얘기네요. 오염원 때문에 더러워진 가래 상태의 내 마음에서 오염원들을 닦아나가자. 하나씩 닦아나가자. 닦아나가가지고 깨끗한 상태를 만들자. 요거 수행이네.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래인 마음이 깨끗한 마음,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환원되는 거. 원래의 청정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수행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탐진치를 없애면 되겠구나 하는 건데, 요 탐진치라는 것이 저 속에 숨어 있고 겉으로 드러나기는 뭐로 드러나요? 남의 것은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간탐으로 드러나잖아. 분노하고 폭력을 쓰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속에 숨어있는 탐진치를 닦아내려면 그 부분으로 직접 닦아내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표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바로 간탐진의 사견이라고 하는 드러나 있는 때를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욕탐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부터 제거해 줘야 된다, 닦아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안 그렸지만 의어부르의 간탐진의 사견이 있다면 이 위에 몸과 말의 행위로 살생투도 사음 이런 치박업을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면에서부터 닦아나가자. 커다란 덩어리부터 떼어내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오계를 지키는 것으로
몸과 말의 행위에 묻은 때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오계를 지켜서 인간의 삶을 보장받는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요. 오계를 지키자라고 하는 이게 수행인 거라. 커다랗게 보면 수행이고 그 수행 중에 제일 표면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계를 지켜서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커다란 덩어리진 때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계를 떼어가지고 오계를 지키자라고 첫 번째 공덕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 간탐이라고 하는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는 요런 때는 어떻게 벗겨내느냐. 이거 간단하죠. 만약에 내가 보시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보시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보시라는 게 결국은 내 것까지 꺼내가지고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 것까지 꺼내서 주는 일로서 복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 거 주는 거 하고 정반대가 되는 남의 것까지 뺏어오는 일을 하겠어. 그죠? 간탐이라고 하는 이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는 요런 뭔가 말의 때보다는 조금 작은 때지만 그러나 그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 보시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계가 수행이다라고 말하듯이 보시 또한 수행의 하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진의 성내로 마음과 폭력의 의도 이런 부분을 다스리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자비시사 사무량심 그래야 되고 그렇게 표면에서 좀 커다란 때를 먼저 벗겨내고 나면 우리 거울에도 이렇죠. 그 거울에 묻은 때도 우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물걸레로 닦아만 내도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표현하자면 큰 때들. 그런데 닦아내도 무언가 아주 말라붙어가지고 아니면 하여간 찌든 그래. 그런 거는요. 이거 세정제를 뿌리고 닦아야 겨우 지워지는 것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때도 마음의 오염원도 오계를 지켜가지고 겉에 있는 커다란 건 먼저 떼어내고 보시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 커다란 것 또 떼어내고 자비심을 키워가지고 그 또 작은 것 또 떼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마치 세정제를 뿌리고 그 찌든 데를 닦듯이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마지막에 떼어내는 마지막에 씻어내는 닦아내는 그 때가 뭐냐 하면 탐진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이제 여기 마음을 깨끗이 하자, 마음을 닦자, 마음을 변화시키자 요런 이야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오늘 주제로 간략히 말하려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몸과 말로 하는 행위는 이 진짜 커다랗게 붙어있는 이런 때야 그냥 떨어내면 돼. 오계를 지켜가지고 마음의 커다란 때는 떼내면 되거든요. 간탐이라고 하는 그래도 제법 큰 이 때는 이런 오염원은 보시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떼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내면에 있는 조금 더 강하다 할까? 성내고 폭력적인 의도 이런 거는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사무량심 일단 겉에 나와 있는 자비 두 가지만 봐도 기본적으로 성내는 마음을 제거하는 게 자심이거든요. 요 자라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대가 행복하면 좋겠어. 나로 인하여 그대가 기뻐지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자아잖아. 아니, 나로 인해서 그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차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버럭 화내가지고 버럭 화내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누구를 만나도 좀 형편이 안 좋다 그래도 거기에서 버럭 화내는 일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요거 겉에 붙어 있는 때로는 사실은 아주 미세한 때죠. 마찬가지 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비심 이렇게 말하자면 요 비는 잘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대가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인데 비는 이제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있는 그대가 아파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살 때 배가 아픈 사람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워해. 이렇게 사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어쩌면 좋아. 이럴 때 속으로 고소해한다고. 근데 그거 곤란하죠. 비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정반대인 거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서 요러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위에서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너 많이 아프구나. 아우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한테 좀 보탬이 돼가지고 네 그 아픔이 너의 그 고통스러움이 줄어들 수 있을까? 요런 마음을 가지는 게 비거든요. 그러니까 자하고 비가 좀 다르죠. 자는 내가 너의 행복을 북돋워 주겠다 하는 거라면 반대 개념으로 너의 아픔을 내가 덜어주겠다 라고 하는 게 비란 말이에요. 불교를 대표하는 정신이 어쨌든 보통 하여간 지혜와 자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비가 이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쌓아가는 것. 참으로 나로 인하여 그대들의 아픔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내 안에 쌓아가는 것. 이런 자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은 내 마음을 오염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래도 세정제를 뿌리지는 않더라도 빡빡 밀어가지고 닦아야 되는 미세한 오염원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자비심을 통해 가지고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 사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죠. 배움을 통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견해구나.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습니다. 요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상이 있다. 달리 말하면 죽은 다음에 몸은 비록 물질이라서 수명이다 하지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어떠해야 합니까? 살아서도 행복하면서 동시에 죽은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이게 바른 견해거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에이 죽음은 끝이지 윤회 그런 게 어딨어? 죽음은 끝이야.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잘못된 견해를 어떻게 깨끗하게 바른 견해로 바꾸겠냐고요. 단순한 거예요. 배우면 돼요. 배우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배워가지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부처님이라는 우리 스승께서 참으로 저 세상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 내가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저 세상이 있는 줄 알아서 참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살아서도 행복하면서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을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행위구나 하면 그런 행위는 내가 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면 살아서는 나에게 좀 이익이 되는데 요게 죽은 다음에는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요. 이렇게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삭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죠. 그리고 남은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마지막에 이 속에서 마음을 직접 오염시켜 가지고 가래를 만드는 요 탐진치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욕실 청소하는 거울 이야기랑 견주면 찌들어 가지고 세정제를 뿌리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 깨끗해지지 않는 이런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요거는 표현하자면요, 거울에 뭐 요런 때들이 있어. 이럴 때 요거 닦아내자. 걸레질로. 요거는 표현하자면 물리적 방법이죠.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찌든 때가 있어가지고 요게 그냥 물걸레로 닦아가지고 앉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정제 보통 옥시크린 뿌리고 닦나요? 옥시크린 맞나? 뭐든 그 뿌리잖아. 이 세정제라는 건 뭐냐 하면 표현하자면 화학적인 방법이라. 거울을 닦아내는데도 분명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잖아, 그죠? 물리적으로 그냥 힘써서 닦아내는 게 있는가 하면 화학적으로 이게 어떤 그 화학 물질이 작용해서 요 찌든 때를 드러내 주니까 닦아지는 거지. 그냥 물리적으로 닦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이 있듯이 우리 마음의 때도 그런 거예요. 마음의 때도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물리적인 때인데 알갱이가 큰 거야. 오개만 지켜도 그거는 청소가 돼. 근데 간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세밀한 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닦여질 수 있는 거라서 보시하는 힘으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진해라고 하는 저것도 조금 더 세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거라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자비수행을 통해 가지고 닦아지는 거예요. 사견이라는 거야 당연히 그냥 배움이라고 하는 이걸로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밑에서 마음심자를 직접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드는 괴로움의 저 내면의 원인 상태를 만드는 요거는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오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고 배우고 요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세정제라고 하는 화학적인 요법이 필요하듯이 탐진치라고 하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 여기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화학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수행법이 필요하다. 마치 세정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특별한 수행법이 있는데 그 수행법이 무엇냐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바와나 수행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이 있지만 이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진 사념처를 통해서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요런 수행의 체계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유리창 닦는 거하고 똑같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비유는 표현하자면 신수대사하고 육조해능대사의 일화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닦아내야 된다라고 신수대사가 말할 때 해능대사는 닦을 거 자체가 원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선종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 부분을 닦을 게 아예 없다. 원래 요렇게는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닦을 게 있는 상태요. 닦여진 상태라는 것은 닦아내는 일의 결과로 실현되는 게 닦여져 있는 상태이지, 닦아내지 않고 그게 원래 묻은 게 없는 상태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반드시 지금 묻어있는 이 때를 청소해서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알려주는데 여기 보면 이 사념처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자, 마음 챙기자 이렇게 말하는 게 사념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호흡 수행을 합시다. 이러면 나의 만호가 호흡이 주는 감촉을 잘 붙잡고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호흡이 주는 감촉 요 한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일단은 사념처 수행의 기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한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때 삼매가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삼매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제법부님 우리가 세 가지 공덕행 이래가지고 오계와 보시와 수행 이랬거든요. 중간 이야기 조금 생략한다고 보면 이제 오계라는 뭔가 말이 행위를 단속해가지고 복을 쌓는 일을 하고, 보시라고 하는 간탐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쌓는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중간 과정 좀 이렇게 포함시켜서 말한 거로 하고, 커다랗게 본질적으로 탐진치를 제거해가지고 정말로 커다란 복을 만들자 하는 수행으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은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이 설해져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거울에 묻은 때를 닦으려면 물리적인 방법에 더해서 화학적인 세정제를 뿌린다는 화학적인 방법까지 동원이 되거든요. 이제 마음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세정제를 뿌린다라고 하는 요 화학요법, 요거 어디에 견주어야 할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찌든 때를 닦아내기 위해서 세정제를 뿌리는 화학요법이 필요했잖아요. 우리 마음도 겉에서 간탐진의 사견 이 부분을 제거하는 오계, 보시, 사무량심 이 부분까지는
어쨌든 표면에서 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걸 떼내듯이 하는 건데 정말로 저희 내면에서 찌들고 찌들어가지고 벗겨지지 않는, 닦아지지 않는 요거를 위해서 세정제를 뿌리듯이 이제 이 탐진치라고 하는 벗겨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요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이제 사념초 사마타 위빠사나라고 하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수행이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요 수행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포인트.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거는 세정제를 뿌리는 일을 하잖아. 요 세정제가 뭘까? 세정제의 역할이 마음 닦는 수행에서는 무엇일까? 저는 그거를 삼매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삼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덕지덕지 찌들고 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 내 마음 안에서 찌따를 찌따대로 두지 않고 오염시켜가지고 가래로 만드는 요 탐진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찌든 때를 제거할 것인가? 세정제를 뿌리고 세정제가 갖는 그 힘, 세정제가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그 힘에 의지해가지고 닦아내는 거잖아. 그죠? 마음도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저 찌들고 찌든 요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세정제를 뿌려서 세정제가 화학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씻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그 힘에 견주어지는 게 마음 청소에서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삼매인 거야. 이 삼매를 가기 위해서 사념처를 한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세정제를 뿌려가지고 찌든 때가 이제 뭡니까? 좀 이제 그 스물스물 흐물흐물해지면 그때 걸레로 닦아내는 일을 마무리하잖아. 세정제 뿌린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제 뿌려가지고 닦여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나면 걸레질을 하는 거잖아. 그죠? 마음도 똑같아. 삼매라고 하는 이 화학요법을 탁 가해놓고는 사실은 화학요법이라는 게 표현하자면 강력한 힘 요거죠. 뭐 그지? 걸레질 그냥 걸레질하는 거 하고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힘을 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찌든 것을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마무리 걸레질을 통해서 닦잖아. 마음 청소에서도 똑같다는 거야. 바로 삼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탐진치라고 하는 요게 찢다 요 마음에 하여간 구분할 수 없게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음에 원래 내가 마음의 일부여 하는 식으로 붙어있는 놈이 탐진치라는 거거든. 거울에 마치 거울 자체인 양 눌어붙어 있는 그때이듯이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무리 지가 거울 자체인 양 해도 어쨌든 본질은 거울이 아니잖아. 그죠? 그죠? 어쨌든 거울 아닌 것이 가서 눌어붙어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세정제라고 하는 화학요법 강력한 힘을 가하면 눌어붙으려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세정제가 작용을 해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닦는 거잖아. 그죠? 탐진치라는 것도요. 이게 우리 마음에 마치 원래 마음의 일부인 양 요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요 탐진치를 청소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일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최초로 그 일을 하고 이 탐진치를 떼어내고 열반을 실현하는 이 일이 내가 한 방법 그대로 하면 그대들도 할 수 있어 라고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사실은 불교구 수행이고 이거잖아요. 이때 하여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야.
세정제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이 작용해서 눌어붙은 때를 좀 이렇게 일어나게 하듯이 마음에 마치 마음 자체인 듯 붙어 있는 요 탐진치를 떼어낼 수 있는 몸에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게 삼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삼매 위에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최종적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삼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간 스승들에 따라서는 삼매 없이 위파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기도 하지만 경전에 의하면 삼매 없이 탐진치로부터 해탈한다. 탐진치 떼내면 그거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삼매 없이 탐진치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라는 것은 경전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삼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게 왔네.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요 삼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요, 사념처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해. 그러면 요거 이제 할 일을 다 한 건가? 올 때까지 다 온 건가?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정제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정제를 뿌려가지고 요 누른 때가 조금 좀 누른 상태에서 좀 벗어나기를 위해서 세정제를 뿌리는 게 아니요. 물론 그 효과를 원해서 뿌리는 거지만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세정제를 뿌려가지고 그 누른 때가 조금 일어나면 아이고 됐다 해가지고 닦아내려고. 그죠? 원하는 것은 그 누군 때까지 닦아내가지고 깨끗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세정제를 뿌리는 거거든, 화학요법이. 삼매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삼매가 이렇게 그 강력한 힘이고 중요한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삼매 자체가 할 일을 다 한 거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삼매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제 마음에 마치 마음 자체인 양 붙어 있는 요 놈을 삼매의 힘을 딱 들이대가지고 이제 닦으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거, 그런 도구, 수단인 거지. 이 삼매가 공부의 수행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삼매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하여간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탐진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해탈하는 그 수행법인 사마타 윗바사나로,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를 행하기 위한 준비 조건으로서 삼매가 있다. 이거거든요. 명수법부님이 요즘 말이 어렵기는 했지만 그 삼매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사실 계속 그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사실은 삼매가 무언지 이해하는 일은 현재로도 그렇고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교수님 중에 삼매가 선정 들어가는 거랑 같이 생각하는 거가 됩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삼매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념처를 통해서 삼매를 얻었다라고 하면 요 사념처에서 생겨나는 얻어지는 삼매를 경전은 정이라 그래서 바른 삼매 이렇게 말을 해요. 8정도 8번째가 정정이잖아. 요 바른 삼매를 사념처에서 생겨난 삼매 이렇게 말하고, 요 바른 삼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8정도에서 그렇게 말해주거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네 가지 선이 바른 삼매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삼매가 같은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자 사념처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해라. 삼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 위에서 그 화학요법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해라. 열반을 실현해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의미의 삼매는 그대로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말고도 뭐 여러 곳에서 삼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작 이제 이 때를 완전히 닦아내기 위한 이러한 화학요법으로의 삼매는 선정, 팔정도가 알려주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예, 그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삼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나면 다시 이제 이 글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세 번째 단락 아까 읽은 거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중은 집중 자체로서 완성이 아닙니다. 자, 집중이란 말이 아까 심일경성에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이라는 말이 삼매죠. 그러면 집중은 집중 자체로서 완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삼매는 삼매 자체로서 완성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죠? 요거는 지금 그 옥시크린 뿌린 상태, 뿌리는 그거지. 옥시크린 뿌리는 일로서 완성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 얘기예요. 요거 사실은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시각이에요. 삼매로서 완성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해야 하는 일을 최선으로 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그 탐진치라고 하는 요거, 내 마음에 마치 마음의 일부인 양 붙어 있는 요거를 떼내서 해탈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런 일을 하고자 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삼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마치 옥시크린 뿌리는 것과 같은 이런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을 최선으로 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타당하죠? 이때 집중에 묶여버리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건이 주는 작은 달콤함 때문에 결과로 생겨날 큰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의 위험함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사견을 공부를,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정견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방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거지만, 삼매가 삼매 자체로서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삼매 이후 이야기를 풀어낸 사람이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은 삼매를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가지고 삼매 이후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하고 해탈했다고, 열반을 실현했다고, 아라한이 되고 부처 되고 윤회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고는 수많은 삼매 수행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삼매를 끝까지 삼매를 심화시켜보자. 삼매의 끝까지 가면 무언가 되겠지. 이런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뭐. 불교 가르침 밖에서 삼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삼매로서 승부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삼매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구다. 요거 사념처에 의해서 생겨나는 삼매가 바른 삼매다. 배워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닦아가는 그 과정이 삼매로서 마무리 삼지 않고 삼매 이후의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래서 첫째로는요, 배워야 돼요.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가르침을 배워야 비로소 삼매를 딛고 서서 사마타 위빠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 달리 말하면 몰라서 삼매에 묶인다. 요거 한 가지에다가 또 한 가지는요. 요 삼매를 성취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요. 아까도 남의 거, 내 거 이랬잖아. 삼매를 성취해서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한 그 상태로 뭐냐 하면 내 거에 대한 욕심까지도 다 버린 거라 그랬잖아. 삼매를 성취한 그 상태가 얼마나 좋으면 내 거까지 다 놓고 그 삼매를 성취할까. 삼매라고 하는 상태가요. 경전에 의하면은 이런 내 거를 가지는 저 좋은 가방 내 거 하는 뭐 이런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크기가 요거를 내 거 하면 100의 즐거움이 있는데 삼매를 성취하면 1000의 즐거움이 있어. 요렇게 양의 크기를 키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요. 성질이 달라. 전혀 성질 자체가 달라가지고 억만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 거 한다 해도 그거랑 견줄 수 없는 아예 성질 자체가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를 얻었어요. 원래는 삼매를 얻으면 그 삼매 위에서 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사마타 위빠사나 해가지고 이어지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삼매가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 즐거운 요 상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야. 부처님은요. 수행을 2단계로 말하기도 해요.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붙잡아야 한다. 심일경성. 삼매로 가야 한다. 요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삼매에서 느껴지는 그 달콤한 그 즐거운 느낌 때문에 이 마음이 그 느낌을 붙잡고 침잠해 있으면 안 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삼매가 주는 그 만족감, 행복감 요거 붙잡고 눌러 앉아 있어서는 수행 끝이다. 그러니까 삼매는 수단으로 삼아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2단계로 구분해 주거든요. 하여간 그 개념이에요. 자, 삼매에 대해서 이건 2가지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배우지 못해서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해서 그냥 삼매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배움을 통해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나아가야 한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삼매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그 즐거움, 달콤함, 행복함에 묶여가지고 할 일 하러 못 가. 그거 경계해야 된다. 2가지.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한 거죠. 이때 집중에 묶여버리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건이 주는 작은 달콤함 때문에 결과로 생겨날 큰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의 위험함입니다. 요 얘기 그 얘기죠. 제가 사실은 아무리 그 마음의 부담이 어떻고 해도 그 석가에 두고 온 아이 면접 시험 보는 거 얘기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참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였는데 이제 그 집중력 위에서 참으로 해야 하는 일, 자기 삶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집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집중 위에서 또 다른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주는 그 자리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 그러니까 삼매를 중심으로 한 수행에 대한 이해를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밑에 한번 볼까요? 면접도 그렇습니다. 면접을 잘 보기 위해 면접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 때문에 긴장되어서는 집중이 오히려 새로운 장애가 되어 면접을 더 크게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답변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지 잘 듣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여 잘 듣는 것도 결국은 잘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잘 답변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요. 열심히 잘 준비를 해놨는데 막상 면접관 앞에 가면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네. 뭐예요? 긴장을 한 거야. 오직 모든 관심이 면접관의 입을 향해서 가 있는데 거기로 내 마음이 온통 딱 가서 묶여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집중한 상태에서 그죠? 집중한 상태에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라고 순식간에 촥 그죠? 이 답변을 순식간에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면접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답변하기 위해서 최선의 답을 내 머리 안에서 정리해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면접관의 입을 보면서 오직 거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면접관이 이러이러하게 질문하는데 내 머릿속으로 다른 우리가 보통 뭐 5가지 장애 이렇게 말하듯이 막 머릿속으로는 엉뚱한 생각. 아이고 내가 이 면접에서 붙을 수는 있을까? 빨리 면접 끝나고 가서 소주나 한잔 하면 좋겠다. 요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생각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면접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내 안에서 최선의 답을 순식간에 정리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과는 입사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잘 답변하기 위해서는 잘 집중해서 이러저러한 장애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잘 집중하고 그 집중한 힘으로 최선의 답을 순식간에 내 안에서 찾아내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기 위한 면접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집중이 모든 것은 아니다. 사실은 잘 답변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이지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집중해서 듣지 말까? 이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집중해서 듣는 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잘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잘 답변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잘 듣는 것으로의 집중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그 수행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한 거죠. 면접도 그렇습니다. 면접을 잘 보기 위해 면접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 때문에 긴장되어서는 집중이 오히려 새로운 장애가 되어 면접을 더 크게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봤지만 무슨 의미인지 설명되죠. 부처님 공부, 즉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매를 딛고 서서 장애들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사마타 윗바사나하여 고묘를 성취하는 것이지만 삼매의 달콤함에 묶여버리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면접 이야기 하나와 견주어 가지고 수행을 설명해 봤고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는 수행이 설명되니까 이게 단지 앉아가지고 호흡 보는 이런 수행하는 것만이 수행이냐?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앉아서 수행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는 거고, 호흡에 집중하는 이 수행의 힘이 일상의 삶에서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모든 경우에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죠?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꼭 높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수행의 힘이 우리 일상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행복을 만들어주는 힘으로 함께 작용해 주어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면접과 관련한 요즘 세상에 참 중요한 이야기죠. 결론은 이래 했습니다. 재효 화이팅. 그래요.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정말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삼매라고 하는 요거, 분명히 부처님은 공덕행, 복을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5계를 지키는 거, 보시하는 거, 수행하는 거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 수행이 물론 배우는 것도 수행이고 자비심을 닦는 것도 다 수행이지만, 본질적으로 불교 수행의 정체성을 말하자라고 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거고, 삼매라고 하는 그 힘 위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해서 탐진치가 마음을 딱 붙잡고는 안 떨어지는 그 강력한 힘을 상쇄하고 떼어내는, 이렇게 이제 수행까지를 같이 설명해 봤어요. 용수법부님 오늘 그 남편께서 내 대신 좀 가주세요 하고 부탁하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오랜만에 우리 진짜 같이 법회를 했네요. 지난 여름 마음특강 때 공부하시고는 이렇게 법회한 건 오늘 처음이죠. 참 여러 달 만에 같이 공부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공부가 중간에 수행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5계라는 힘이 내 삶을 인간다움은 보장해주고, 살아서든 죽어서든 보시하는 힘으로 6계 하늘을 보장해준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리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 힘이 더 높은 삶, 그리고 끝내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일까지를 실현해 주는데, 그때에 수행의 가장 중심자리에 있는 것으로의 삼매, 마치 옥시크린이라는 세정제를 뿌려가지고 화학적인 강력한 힘으로 누른 때를 떼어내듯이 마음을 마치 마음의 일부인 양 붙잡고 떨어질 줄 모르는 탐진치라고 하는 오래된,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는 그 때를 떼어내기 위한 조건으로의 삼매, 그리고 그 삼매의 힘 위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수행, 요 개념 하나는 명확히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현재 두 분이 함께 하시는 수행에서도 길이 명확해지고, 앞으로 더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제 법문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4시가 됐네. 차 한잔 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가시죠. 네. 마쳤습니다.